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로부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나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릴 때가 있고 또 사람을 죽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나쁘다 또는 살리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심지어 그 죽이는 것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고 태어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세상에서는 죽고 죽이는 게 없겠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죽음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살려야 되고 어떤 때는 죽여야 되고 어떤 때는 태어나고 어떤 때는 죽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시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모든 게 사용이 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즉, 한 인간이 겪는 일과 그리고 나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게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그 장소에 적합하게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희 신앙에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선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선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죄로 망가진 세상 사단 마귀가 꼬드기고 그리고 그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히 욥 같은 경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욥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지어 사단 마귀가 행하는 일들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욥이 때가 되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고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힐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답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시종을 앞뒤를 왜 그러는지 이 모든 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욥을 해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듯한데 그럼으로써 그때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욥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인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모든 일을 나쁘고 좋은 게 상관없이 그거를 허락을 하신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거에 딱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심지어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누구는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자들, 즉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치들이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죠. 인간의 힘으로 천국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럽니다. 흑인 평등, 여성 평등, 동성애자 평등.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아주 굉장히 싫어하죠. 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평등, 평화, 자연 사랑, 자연 보호, 흑인의 목숨이 더 귀하다 등등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거스르고 안티 크리스찬, 안티 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 반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이스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좋은 미사 어구를 말하며 사람들의 보러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리며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기가 미워하지 않사옵나이까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보다 먼저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해야 할 때도 있고 그때가 그 상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과 복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누가 잘못된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지으시되 1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그 때에 맞춰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어떤 때는 비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알곡이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이게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죠. 그 전체를 봐야지 그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아, 이게 선하심의 인도였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그 하나하나를 보고 이게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났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11절이 참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되 때에 따라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때에 맞춰서 그게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딱 그걸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중에 주님께서 그 때가 오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뭡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거두시고 나머지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게 인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자 그리고 영혼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섭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인간 속에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좋은 것으로서 인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걸 붙들어서 그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서, 즉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도달하는 결론이 3장 9절, 10절, 11절인 겁니다.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즉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삶에 이러한 굴곡이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신 것을 내가 봤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고를,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게 했다는 겁니다. 일도 애쓰는 것, 수고죠. 그게 일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고난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노고 속에서 수고를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바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굴곡을, 인생의 굴곡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일들 기쁠 때도 있지만은 또한 일이 고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 때에 맞춰, 때가 참에 아름답게 하시려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시종, 일의 시종,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도무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따라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즉 이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살 때 그냥 여러분 소망만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산다면 그건 여러분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신념으로만 사는 삶일 경우가 그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옆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거는 놔두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냥 먼 것만 소망하고 거기에만 눈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느끼지도 않고 느끼기를 거부하고 산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봐보세요. 욥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난 몰라 그러면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만 살 거야. 이거 인정하기도 싫어 그러면서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내용이 뭡니까?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고 원망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주님 이거 쓰라립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 반응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바로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그딴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욥에게 너 의인이 돼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 욥의 친구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꾸중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십니다. 즉 참된 신앙생활은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놓고 그 소망이 저희를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종을 어떻게 이걸 선을 이끄시는지 도무지 측량을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되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을 보며 현실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도 또 솔로몬도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섭리로서 때가 참에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일의 시종을 어떻게 하시는지 인간으로서 도무지 알 도리가 없고 다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것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은요.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로서 행하시는지 내일 일, 그 내일 모레 일 여러분 그게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려고 하거나 그거에 우리가 묶여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을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분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쫓아가며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싸워 이기며 이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오늘을 기뻐하며 주님이 복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단순히 신념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그것과 현실을 인정하며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 어떡합니까? 감사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또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그리고 선물인 줄 알았으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감사하다면 선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섭리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기쁘나 슬프나, 물론 저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며 선물을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성취해야 되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그거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섭리,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가장 선한 것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그 속에서 도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궁극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한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은 나중에 가면 처음부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나중에 가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가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인 줄 그들은 믿어요. 근데 그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치고 나서 그 끝에 가서 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고난, 자기의 기쁨을 다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속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 속에서 저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믿음 속에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현실을 인지하며, 신념만이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며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그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 욥의 마지막 모습처럼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끝은요,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근데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깔짝깔짝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경외심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 굴곡을 거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과 또한 고난이 반복되어 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끝에 설 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남는 것입니다. 그게 순금 같아요. 그걸 보고 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의 믿음,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열매이며 그게 바로 욥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와 같은 경외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